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네 생물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내용들을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언제 소명을 받았고 때와 그리고 어디서 소명을 받았고 장소, 그리고 소명을 받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인가 하는 그 내용을 네 개의 그런 어떤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기 전에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위험, 이 내용을 참 크게 네 가지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상은 네 개의 생물들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네 바퀴들의 이상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궁창의 위상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사람 모양의 형상,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네 가지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런 어떤 그 환상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네 개의 환상의 모습을 사람의 지혜로 이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알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을 해본다면 이 네 환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네 생물의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의 환상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네 생물의 환상은 네 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개의 날개가 있다. 그래서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이 네 생물은 무슨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1장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1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횃불과 숯불과 횃불 모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과 같은데 이제 횃불 숯불로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상태가 네 생물의 그런 형상의 큰 외적인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인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는 아주 곧다. 그리고 발바닥은 마치 송아지 굿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날개가 네 개의 날개인데 그 네 개의 날개 밑에 각각 이렇게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상이 됩니까? 참 이렇게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또 아주 난해한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날개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네 개의 날개인데 두 개씩 쌍을 이뤘어요. 그래서 한 쌍은 이동하는데 날개가 쓰여지고, 그리고 한 쌍,
그 두 날개는 바로 자기 몸을 감추는 데 쓰는 그런 날개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날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다면 이어서 네 개의 얼굴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얼굴은 각각 사면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면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 모습은 사자, 그리고 왼쪽 모습은 송아지, 그리고 뒤쪽 모습은 독수리, 이런 모습과 그런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그 생물들이 아주 빛의 속도로 번개처럼 빠르게 나르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이동이 되어지느냐? 바로 영에 의해서 그들은 한 방향으로 일제히 한 방향 앞으로 곧게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생물이 조금 그려지나요? 참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요약한다면 생물에는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고, 네 손이 있고, 그리고 다리가 곧다라는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 생물과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이 네 생물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이상은 네 바퀴의 이상이에요. 근데 이 네 바퀴와 네 생물이 밀접하게 바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얼굴을 따라 하나씩 그 바퀴가 있으니까 바퀴는 몇 개의 바퀴가 되는 겁니까? 네 개의 바퀴예요. 근데 이 네 개는 16절에 보니까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바퀴의 구조를 가만히 봤더니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의 둘레는 아주 높고 무서운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더 가까이 바퀴의 내용을 봤더니 돌아가면서 촘촘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물과 똑같이 바퀴에도 하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가려는 그곳으로 생물들도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또 높이 들리기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물이 있고 네 바퀴가 있어요. 근데 생물 아래에 네 바퀴가 있는 거고, 네 바퀴 입장에서 보면은 생물이 뭐요? 네 바퀴 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맨 밑에 네 바퀴가 있고, 그리고 네 바퀴 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네 생물 위에는 뭐가 있는가? 이번에는 세 번째 이상 내용을 보면은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위쪽으로 이렇게 보여진 이상은 궁창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궁창은 수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생물들 머리 위에서 25절 내용을 보니까 궁창 위에 음성이 나요. 근데 그 왜 생물들 위에 궁창, 그 궁창 위에서 왜 음성이 나는가 봤더니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네 번째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네 번째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상은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좌 위에 한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형상이냐?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전체 이제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보좌의 위에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28절 최종적으로 봤더니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1장 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 모습인지 이 네 가지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 맨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통해서 이제는 2장 1절 이하 계속해서 소명의 그런 어떤 내용이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 모든 내용들이 그 음성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네 생물 아래에는 네 바퀴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 위에는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이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소명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그 내용이 그 속에서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 큰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네 가지 형상 중에 첫 번째 네 생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사람의 지혜로 조목조목 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이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생물은 무슨 존재냐 이거부터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네 개의 이 형상의 그런 이상들을 보여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핵심이 네 생물인데 그 네 생물에 대한 존재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처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이 네 생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잠깐 에스겔서 10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1절 내용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생물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는 내용과 그룹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는 것 같은 맥락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4절 내용을 보니까 3절 내용을 보니까 자, 그룹들이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들은 안뜰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서 올라 성전 물지방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룹들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자 보시죠. 에스겔서 10장 이 내용은 1장에서 본 그 형상과 사실은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면은 14절 그룹들은 각각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 내용은 네 생물의 얼굴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내용이 1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소 자리에 뭐가 대신하느냐? 그룹의 얼굴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룹의 정체가 뭘까?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해서 이 그들은 누가 되느냐? 그룹들이에요. 내가 그 발강에서 본 뭐다? 생물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생물의 정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룹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10장 20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뭐다? 생물이다. 그 생물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뒤늦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위험 있는 그 모습들을 네 가지 형상으로 보여줬지만 그 그룹에 대한 정체를 오늘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물이 그룹이고 그룹이 생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지성소 위에 법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연해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그룹을 그룹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을 이제 끌어올리시는 그런 장면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좌우로 24 장로들이 있고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무지개가 둘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4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내용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 성령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 근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에스겔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사람의 모습, 인자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무지개가 보좌 둘레에 있습니다. 4절에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주변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좌의 그 환경을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또 뭐예요? 큰 우레소리가 납니다. 7 등불이 켜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예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생물이나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생물은 같다. 결국 이 생물은 한마디로 본다면 그룹 천사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어떤 큰 사역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생물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부리는 영을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뭐예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았다. 이 내용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천사에 대한 내용을 그의 수종드는 자, 사역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종이에요. 사역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 이렇게 그 정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발 강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 이 네 가지 내용 가운데 핵심되어지는 네 생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큰 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수종들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1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장 4절 내용을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랬습니다. 자, 오는 방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와요. 근데 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폭풍과 큰 구름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모습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줬습니까? 폭풍과 그리고 뭐예요? 구름, 이걸로 빼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과 구름 사이에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이 번쩍번쩍해요. 두 번째, 빛이 사면에서 비쳐요. 세 번째, 단쇠 같은 것, 이것이 뭐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과 구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용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아주 빛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 14절에 환상을 보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제 그 가마 형상을 예레미야가 봐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북방 바벨론, 그때 당시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백성,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마 형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도 어디서부터 지금 몰려오느냐? 북쪽에서부터 몰려와요. 그러면 1차적인 내용을 예레미야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 아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내용을 보니까 언제 이 환상을 봤습니까? 이 이상을 언제 봤어요? 그발 강가에서 지금 사로잡힌 가운데서 봤어요.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1차 때는 끌려가는 것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차 때는 여호야김 시대에 오늘 에스겔과 함께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뭐예요? 이제 그런 어떤 선지자의 그런 예언들이 아주 많이 선포되었던 그 시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3차 포로 이제
사건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상은 1차적으로 뭘 이석이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제 심판한다. 2차가 아니라 아직 3차도 남았다. 그리고 3차 이후에 이제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전체에 큰 메시지의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뭡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다시 2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 28절 내용을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 같다? 예, 여기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창세기 7장 노아 홍수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증거를 하늘에다가 뭘 매달아 놓은 거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뭡니까? 약속. 바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그 위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소명을 받은 위에 두 가지 메시지겠죠.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심판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폭풍, 그리고 폭풍, 큰 구름 속을 가만히 봤더니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모양을 한마디로 본다면 사람의 모양 같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결국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꼼꼼히 따졌더니 네 개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개의 날개가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얼굴, 네 개의 날개, 이 내용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속에 녹아져 있고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역자들이 해야 할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네 얼굴, 네 날개가 있지만 7절 보니까 다리가 뭐다는 거예요? 곧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여기서 곧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육체적으로는 아주 강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 다리를 보게 되면은 관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부러져요. 그런데 여기서 곧다는 것은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아주 강력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내용이고 내면으로 본다면 곧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본다면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이 있어서 다리가 곧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한 곳 이곳저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은 정직한 사역의 자세를 다리는 곧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바닥은 이제는 빛이 났어요. 송아지 발바닥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리같이 빛난다. 그 얘기는 곧은 아주 그런 사역을 하면서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사역자의 모습을 다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 이제 구체적으로 네 생물의 얼굴,
이게 사람의 손 이 네 개다. 이 내용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손은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수종드는 이런 어떤 사역,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중심에는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아주 굳세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날개는 네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냐? 두 개는 이동하는데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는데. 자, 근데 첫 번째 이동할 때 그 내용을 9절 하반절 보니까 행할 때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던 길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진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날개가 네 개인데 두 쌍씩 연결됐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이런 모습들을 날개의 그런 어떤 이동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네 얼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얼굴에 대한 내용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역자들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얼굴은 각각 신학자들마다 해석들이 참 다양해요. 그런데 유대 전통 미드라시의 그 해석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네 개가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자, 이 내용은 동물 중에 최고의 으뜸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는 가축 중에 최고 으뜸이고, 새는 뭐예요? 조류 중에 최고의 으뜸이다.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그 속에 있는 성품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사람, 그러면 지혜, 그리고 사자, 용맹, 그리고 소, 아주 성실함, 그리고 독수리, 그러면 민첩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역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날개의 내용을 통해서, 다리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아주 강직하게,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이제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진행하되, 내용을 보니까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성실하며 민첩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사역자들의 그런 어떤 자세, 그 성품을 네 개의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내용을요, 진짜 이 성품은 누구의 내용이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대부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소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사람 인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왕 같으시,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이시지만, 신분은 하나님만 종처럼 섬기셨다. 그리고 인자처럼 모든 과정을 다 거쳤고, 독수리처럼 존재는 하늘에 속한 존재지만 땅에 이제 내려와서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시 부활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내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날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내용, 이제 내 얼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봤다면, 자, 둘은 11절 내용을 보니까 얼굴은 일하면서 그 날개는 더럽혀서 서로 둘씩 뭐예요?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둘은 뭘 가렸어요? 몸을 가렸어요. 이 몸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다 부정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자신은 철저히 가리고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역이, 하나는 이동이지만 하나는 가리는 이 사역성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하는 데 원칙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들의 다양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영은 생물들의 영이다. 그리고 이 영은, 자,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 숨, 호흡,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은 이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 생물도 바퀴도 함께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 사역에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제 가던 길을 바꾸지 않아요. 변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끝까지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 생물의 그런 어떤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숯불과 횃불 모양과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 횃불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제 죄악을 소멸시키는 그런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주변에 그 불이 광채가 가득한다는 것은 오직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봤더니 번개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 그 내용 가운데는 뭐예요? 죄인에 대한 심판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 함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과 같이 뭐 했어요? 왕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직진하다가 다시 뭐예요? 돌아오는데 갈 때도 번개처럼 돌아올 때도 번개처럼. 그 얘기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면 신속하고 지체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성경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구약성경 대표적인 한 사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이런 어떤 사역자들의 모습,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감격에 사도 바울은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고 가두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예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절대적 순종을 이게 하되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사역자들의 어떤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4가지 이상으로 보여주고, 그 첫 번째 이 생물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던 그 사역자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의 자세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실제 잘 이 감당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진짜 끝으로 한 군데만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대로 모든 일에 다리가 곧은 것처럼 아주 정직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다 이렇게 순종하셨던 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신속하게 이루셨습니다. 정직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로, 피조물 중에서도 이제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결과, 자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두 번째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수종들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그런 사역의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모델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민첩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이 모든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4가지 이상 가운데 이 4생물을 중심으로 밑에는 4바퀴, 그리고 생물 위에는 궁창 위에는 보좌 위에는 바로 인자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수종 드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되 연합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은 허물은 가리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제는 모든 일에 신속하게 순종을 하되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